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하나 옆에 나오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권위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시는 모습을 보고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에게 주어진 특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니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거죠. 여러분, 그들 입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은 인정해 줄 수 없는 시골뜨기, 예, 그 정도에 불과한 사람으로 이렇게 치부하고 싶었던 그들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 마음이 그렇잖아요. 자기가 싫어하고 인정하기 싫은 것은 억지로 비화시키고 억지로 깎아내리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오늘 그런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 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님에 복음을 전하실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을 보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당신에게 누가 이런 권위를 주었는지 묻습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는 것, 그것은 보통 일이 아니죠. 오늘 그런데 지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권위를 따집니다. 당신에게 누가 그런 권위를 주었습니까? 당신에게 누가 그런 권위를 줬는데 함부로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냐고 지금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누가 권위를 줬는지, 당신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그 시대에 성전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백성을 가르칠 수 있는 권위를 가진 자들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정도였죠. 서기관도 극히 예외적인 부분이었을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이었죠. 그리고 대제사장이 허락하지 않으면은 그곳에서 서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자신들이 누구에게 그런 말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위의 문제는 굉장한 문제입니다. 권위의 권위는요, 그 사람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고요. 권위는 그 사람에게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고요. 권위는 그 사람의 능력을 갖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대통령 선거가 오늘 이루어지는데요. 여러분, 대통령이 왜 그리 중요합니까? 대통령이 왜 그렇게 사람들이 되려고 하는 것일까요? 대통령의 권위를 가지면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지는 것이고 가장 큰 권력을 가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가장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권위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 그 권위를 묻고 있습니다. 특별히 권위는 통치와 연결이 됩니다. 대통령의 권위를 가지면 한 나라를 통치하잖아요. 여러분, 회사에서 사장의 권위를 가지면 회장의 권위를 가지면 엄청난 힘을 갖잖아요. 그 회사를 운영을 하잖아요. 통치를 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이 권위의 문제는 굉장한 것입니다. 권위가 없는 자가 그것을 하면은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대통령이 아닌 자가 대통령이 마치 대통령처럼 권위를 부리려고 한다면 누가 인정해 주겠습니까? 회사에서 사장이 아닌 자가
마치 사장처럼 권위를 부리려고 한다면은 비웃음밖에 사지 않지 않습니까? 흔히 여러분, 권위의 문제는 굉장히 큰 문제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오늘 만약 예수님께서 이런 여러 가지 백성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시며 질병을 치료하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는데 예수님께 그런 권위가 없다면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권위가 없다면은 아무런 것도 아닌 게 되는 것이죠. 오늘 백성들을 가르치는 예수님께 지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와서 당신은 무슨 권위로 합니까? 당신에게 누가 그런 권위를 줬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백성들 앞에서 그것을 묻는다는 것은 우회적으로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지금 듣고 있는 이 예수는 아무런 권위가 없는데 저렇게 하고 있다 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그 자리에서 나는 아무 권위도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힘이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 능력이 없는 것이 되는 거죠. 불법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권위의 문제는 작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근본적이고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메시아가 아니시라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이 헛수고죠.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죠. 그냥 흉내 냈을 뿐이고 신용만 한 것에 불과한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 이 권위의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고 권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권위가 무너지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와서 예수님께 그 권위의 문제를 따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권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권위입니다.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살면은 우리는 헛된 믿음을 갖는 것이고,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살아간다면은 우리의 신앙은 헛것이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앞장서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그리스도 메시아의 권위를 따져 묻고 있는,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문제가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일을 하고 있는데 누가 와서 당신이 무슨 권위로 그런 일을 하느냐라고 따진다면 얼마나 웃긴 일이 되겠습니까? 대통령이 통치를 받으면서 그 나라의 국민으로 살아가면서 선거를 통해서 이렇게 대통령이 뽑혔고, 그래서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이 되어서 그 직무를 감당하고 있는데 당신이 무슨 권위로 그런 일을 하고 있느냐고 따져 묻는다면 정말 웃긴 일이 되는 거죠. 지금 바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권위를 인정하는가 인정하지 않는가는 그래서 중요한 문제고, 그래서 엄청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권위를, 복음의 권위를 인정하는가 인정하지 않는가는 나의 구원과도 직결된 문제라고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의 질문에 대답하십니다. 우리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아멘. 여러분,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참 어, 이런저런 주장을 할 수도 있지만은 그것이 너무 구차하지 않습니까?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만 그냥 그들에게 되묻습니다. 뭐냐면 바로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라고 묻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세례 요한의 사역, 그것을 지금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인정하느냐, 그것을 보면 그들의 믿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례 요한이 와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이 와서 한 일은 바로 예수님의 앞에서 그의 길을 평탄케 하라, 그의 길을 준비하러 온 자가 세례 요한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러 왔는데,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의 권위를 인정하면은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이 자동으로 되는 것이고, 세례 요한을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들에게 도대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되묻고 계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세례 요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고 있는 오른 그 세례 요한을, 그 권위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그것을 묻고 있는 것을 통해서 너희가 나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그 권위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되묻고 계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그 세례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냐,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로 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냐 묻습니다. 그러자 그 질문을 받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당황합니다.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합니다. 왜 그들이 더 당황했냐면 그들이 위선자들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속마음을 그대로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아멘. 여러분 보세요. 그들이 서로 그 예수님의 간단한 질문을 받고 의논을 합니다. 사실 의논할 것도 없는 거죠. 근데 그들이 모여서 의논을 합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그들이 의논하면서 말합니다.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자기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들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우리를 돌로 칠 것이다. 모든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들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서기관들,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이러니 아닙니까? 여러분, 배운 것 없는 백성들은 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정작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자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대제사장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 시대에 오히려 믿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무서운 일이죠. 그 믿음이 헛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들어 제일 걱정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자기 편할 대로, 자기 좋을 대로,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편할 대로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믿는 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그나마 자기 생각대로 해석하는 것까지도 오히려 나아 보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냥 성경은 성경이고 내 삶은 내 삶이야. 내 생각은 내 생각이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무서운 거죠. 여러분 이번 대통령 선거 오늘 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통령을 누구를 뽑을까 하는 데 있어서도 그 기준이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말씀에 합당한 자인지 누가 완벽하게 합당하겠습니까마는 누가 더 합당한지 누가 더 말씀에서 벗어나 있는지 이걸 분별해야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10계명에서부터 시작해서 말씀에 비춰보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기준으로 두고 누구에게 투표할지를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건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보면 그런 거 없어요. 심지어 정치적인 목사들 보면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자기 생각들. 누가 자기에게 유리하게 하는가. 그것으로 결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이용해 먹고 선동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이름을 내고 이런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불행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게 휩쓸려 다니는 사람들 얼마나 불쌍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절대 그런 일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복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 오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 아닙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실컷 하나님 앞에서 제사 드리는 직분을 감당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들이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는 것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얼마나 불쌍한 일입니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래서 결국은 뭐라고 말합니까?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되 어디로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자기에게 불리하다 싶으면 모른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기 속마음을 있으면서 위선자죠. 참 우리 정치인들도 이런 짓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본의 아니게 정치 얘기를 많이 하네요. 그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더 이상 너희들에게 말할 가치를 못 느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다름없는 것입니다. 이미 이 문맥 안에서는 이미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조차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무슨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도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예수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그들에게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거죠. 버림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말할 가치도 못 느낀다는 거 참 불행한 거죠, 여러분. 더군다나 메시아께 말할 너희는 내가 더 이상 말할 가치도 느끼지 못한다 라고 판단을 받는다는 것은 저주받은 것이나 마찬가지. 여러분, 그런 불쌍한 일이 여러분에게 생기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권위와 관련돼서 여러분, 우리 신앙에 권위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구주로서, 메시아로서 그리스도의 권위를 우리가 인정해 드리면은 복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누구도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요, 복음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믿음이 생기지를 않는다는 거죠. 성경을 읽어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순간 믿어지고 받아들여지고 신기하게 마음에 동의가 되고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권위는, 예수님의 권위는 우리의 신앙과 너무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해 드려야 내가 참 믿음을 가질 수 있고 참 믿음에 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막연하게 아무 생각 없이,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오늘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권위를 반드시 인정해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